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상징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곧 기독교 하면 십자가가 가장 우리 가운데에 떠오르게 되는 것은 그만큼 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시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빼고는 결코 증거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라면 오늘 저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결코 생명의 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부활의 증거자로서 끊임없이 생명을 걸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전파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하나님의 대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명을 걸고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에 열심을 다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바라보게 되면 초기 기독교,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당시 가운데에 이 성도들이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눴어요. 이는 그만큼 주님의 죽으심을 그들이 중요시하며 기념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만찬이라는 성찬의 예식의 그 증거의 중심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할 때에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의 성도들은 매주일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겼고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천도하며 나갔던 그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의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고자 할 때에,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특별히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허구의 역사,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과 또 요한복음으로 나누는 이 모든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잡히셨고 그들의 모의에 따라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의하여 채찍과 모든 고초를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숨지셨다라는 것을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가 또다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은밀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거기에서 그들이 정죄하였고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사람을 죽고 살리는 그런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생사여탈권은 그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그 군령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갖다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그 일들을 또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로마의 법에 의하여 십자가형이 집행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일들이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입증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은 금요일 오전 9시로 지금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다음 날 토요일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한 10만여 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절기 때가 되면 마치 우리가 명절을 맞이했을 때 고향 땅으로 막 인동할 때 그 숫자가 만만치 않은 것처럼 이런 절기가 나타나게 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배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10만여 명이 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 그 10배가 넘는 또 20배 가까이 될 수 있는 100만에서 200만까지도 그렇게 모여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유월절의 절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의 집행을 나가는 그 모습들을 다 지켜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3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래서 그냥 그 사건에 대한 부분들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과 백성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랐습니다. 또 심지어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입고 입성하며 나갈 때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나갔던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또는 위대한 선지자로 바라보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심지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에 그 뒤를 쫓아가며 나갔던 곧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빌라도는 그 제사장들의 무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집행하며 나갔지만 집행하는 일들 가운데에 그 십자가에 편말을 붙이는데 거기에는 쉽게 말해서 로마와 헬라와 유대 그 나라의 각양의 글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분명한 편말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원래는 제명을 거기다 붙여야 되는데 그 제명을 갖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런 제명으로 지금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그렇게 고소를 성소를 했는데 빌라도는 일부러 나사렛 왕 예수 이렇게 그냥 거기다가 자칭이라는 말을 빼고 그렇게 편말을 세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증거자였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거기에 통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어떤 성경의 말씀의 근거에서만 얘기를 하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건 너희들이 믿는 그런 도구, 너희들이 믿는 그런 책이니까 그런 말들을 하지만 역사적인 일들 가운데에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일들 가운데에 주 1세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런 사건들을 목격하며 나갔던 역사가 지금까지도 1세기의 역사가 가운데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그 역사가가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며 나가는 것이 요세푸스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며 나갈 때에도 갑자기 이렇게 두꺼운 책에 요세푸스라고 써있는 그 책을 도대체 듣도 보지 못한 저 사람은 또 누굴 얘기하는데 이걸 공부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보조적인 일들 가운데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기록하며 나아가는 역사적인 근거를 인들 가운데 이게 그 목도한 것을 기록하며 나갔던 그 역사가가 바로 요세푸스라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어떤 일들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그냥 허구에 또 성경 안에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을 근거하기 위하여 그 요세푸스의 역사를 또한 그렇게 배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또 진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어떤 잠깐의 일들로 끝난 것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가말리엘을 부탁해서 그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죽이자 또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그들을 갖다가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만 놔둬라. 옛날에도 그전에도 이런 선지자가 일어났고 이런 어떤 사람들의 혁명가들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일어났다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막 추정할 땐 추정하지만 막상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이 그 일들 가운데 없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더냐. 오늘날 우리의 일들도 바라보세요. 어떤 우리나라 가운데 큰 이슈에 대한 사건들이 있을 때는 몇 달을 갖다가 그 일들 가운데서 뉴스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기억의 저편으로 우리도 모르게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 바라본다라면 이 기독교의 역사는 그 제자들이 12명 그 도망가고 흩어졌던 예수님을 붙잡는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지킨다고 했던 그 말이 무색하게 그지없도록 오히려 예수님 잡혀나갈 때에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그들의 일들 가운데 전했던 그 복음이 계속해서 흐르고 올라서 지금 2000년 넘는 이 시대까지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허구의 어떤 일들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또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에 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성경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분명한 여러분들이 근거를 대시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오죽하면 세계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3대 성인 4대 성인이라고 지칭할 때에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교육하며 나가는 세상의 어떤 그런 서적에서도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바라본다라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지셨던 십자가임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 말 그대로 로마의 그 법 가운데에 자칭 유대인의 왕을 하고 반란을 도모했던 역모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거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을 해서 제사장들의 무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가는 그런 의도에서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도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가장 경계하고 그들이 정말로 수치스럽게 여기는 죽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죽음이냐? 바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그들에겐 그렇게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신명기서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바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바로 율법적으로 얘기한다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나무에 달려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예수님 당시들은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것만큼은 그들이 정말로 피하고 싶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나무에 죽었다라는 것은 그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거 하나 앞에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구만, 이렇게 인정받는 자리가 바로 나무에 달려 죽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순환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여러 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한 번이 아니라 비로소 가르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에 그렇게 죽음으로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무엇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우연히 발생한 죽음이 아니라 이미 계획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된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가는 그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고, 그 일들을 위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 예수님께 무거운 짐이셨어요. 죽음 자체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이게 죽음을 초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그 시대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끔찍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온 인류의 죄를 홀로 담당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기 때문에 죄악의 덩어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보여질 때는 예수님이 혼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죄를 그 예수님께서 짊어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의 덩어리가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일들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철저하게 외면하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그 겟세마네에서 정말로 3번이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로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 혹시 있다라면, 그렇다라면 이 십자가만은 제가 치기 쉽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한 유일한 길이라면 제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치겠습니다. 순종의 고백으로 그 기도를 마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스스로도 충분히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꼭 어떤 신적인 권능의 어떤 천군 천사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 십자가를 피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월절 기간에 올라가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 일들 가운데 유월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올라가셨더라도 그 시대 가운데 기득권층이요 종교 지도자였고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 무리 가운데에 그들의 어떤 모습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시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뜻대로 조용히 올라갔다가 조용히 내려오시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스가랴의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유월절이 그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는 그 일들 가운데에 스가랴의 그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자신의 겉옷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존경의 표시를 나누며 그 겉옷을 갖다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임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어가는 이 고난주간에 앞서 나가는 이 시간을 종려주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종려주의라고 이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딱 바라보는 순간에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겠어요. 야,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저 인간을 갈릴리의 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일들 가운데 또 성전을 엎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는 그 모습이 지적으로 목도되었을 때에 그 위기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전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저 청년 때문에, 저놈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그 가운데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 좀 책망하십시오.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취해서 이 영광을 내가 취할 것이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을 더더군다나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더 이상 이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리가 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였고, 때마침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일들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죽음의 자리 가운데 내몰리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또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충분히 이것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피하시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리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일들로 그 일들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고, 더 나아가 이 일들을 위하여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자리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대속의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것임을 예수님 그대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인자는 바로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구원자로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섬겨주기 위하여. 어떻게 섬깁니까? 지금 죄악의 그 권세, 그 죄악의 세상에 매여 있는, 그리고 영원한 심판까지 놓여질 수밖에 없는 이 정말로 답이 없는 인생들을 오히려 섬기는 것은 그들의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주님은 늘 마음가운데 새기셨고 그 목적을 위하여 항상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출애굽기를 바라보게 되면 바로 400년이 넘는 애굽에서의 그 압제와 종살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며 나아가는 그 일련의 사건 가운데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첫 사람이라고 하는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내린 것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알려주느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딱 하나,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우슬초로 그것을 적셔서 문설주 위와 차후 임방에 그것을 바르는 그 집이 되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바라보고 넘어간다라고 해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가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 넘어가느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바른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예언하고 에집트 사람인지 이방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그 피를 바른 집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예수님의 모습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보라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실패자고 내가 진정한 구원자고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고 내가 이 시대의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린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 예수님의 자리, 그 구원의 길을 나를 통해서 갈 수 있다. 그 말을 교묘하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다른 어떤 구원을 제시하며 나간다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다라면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을 일들 가운데서 떠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며 나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점점점 아마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메시아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그런 가짜 메시아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더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며 나가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오직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에는 없다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온전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의 일들 가운데 섰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어떤 자신의 죄를, 또 자신의 죄 때문에 지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신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이 대속의 원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교회마다 십자가를 그렇게 종탑으로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뭔가 대단한 어떤 의미를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드라큘라나 흡혈귀가 왔을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물러가라 하면 떠나가고,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형상에다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 그건 또 다른 우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그렇게 생긴다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예전에는 뒤에 관대상 뒤에 십자가를 항상 나무 십자가를 그렇게 달아넣어서 십자가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그 십자가만을 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형상만을 갖다가 마음 가운데 새겨서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에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 뭔가 대단한 권위가 있는 줄 우리가 거기에 추모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없애버리자. 그래서 간대사의 십자가를 갖다가 그렇게 없애버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퇴색되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안다라면, 그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꼭 십자가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또 우리가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의미를 알고 나가는 것과 그냥 맹목적으로 십자가가 있으면, 또 성경책에 대한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들어있는 이 생명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또 복음의 빛을 비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뭐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잠이 안 오면 성경책 빼고 자면 잠이 난다, 뭐 배앓이를 하면 그 위에다 성경책을 올려놓으면 된다, 이런 식의 모습이 다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항상 보여지는 것에 자꾸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적으로 내 안에 뭐 성경책을 올려놓으면 뭔가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물론 마음 가운데 편안을 이룰 수 있지만 성경책 자체가 뭔가 대단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순간에 그 성경책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때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 성경책 자체가 또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그건 큰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어떤 눈에 확 뛰어나는 어떤 일들을 나타내면 거기에 그냥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뭔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구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일들을 나타내는 능력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그걸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마지막 주님의 그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때까지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실전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훈련이 되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전쟁터에 나가는데 막 총알이 날아가고 사람이 죽어지고, 그럴 때 오와 열을 맞춰라, 총을 갖다 사격을 하고 조준을 하라, 뭘 할 수 있겠어요? 순간 당황하면 거기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가끔가다 뭐 차에 갑자기 불이 나거나 막 이렇게 됐을 때에
훈련되어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알고 보니까 소방대원이었다, 경찰관이었다. 그들은 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사상황 이런 일이 나타났을 때 이게 바로 그냥 몸이 반응해서 그런 모든 구출이나 심폐소생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전혀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이 매사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수조하는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고 믿음의 일 가운데 나가게 되면, 정말로 그런 위기의 순간, 정말 사단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깊은 바다와 같이 요동치지 않고 믿음의 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갑자기 닥쳐지게 되면 후다닥하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일들의 위기가 있을 때에 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먼저 그런 일들을 준비하며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쨌든 일이 터지고 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아직 문제가 없을 때에 그때 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느껴보셨잖아요. 평소에 내가 말씀을 알고 또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위기가 닥쳐 있을 때에 오히려 그 뒤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그날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넉넉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도 어찌 보면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기도가 어떻게 합니까? 처절합니다. 철규가 넘쳐요. 어찌 보면 정말로 원통과 부통함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기간 가운데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미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상처가 내 가운데 너무나도 크게 와닿으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와도 그 일들 가운데 이게 감사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정말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늘 소망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대속의 자리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이 어떠한 고통이었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맞이하고 싶지 않은 죽음, 바로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곧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바로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셨지만 스스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 저주의 자리 가운데 섰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요 십자가의 고통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의 일들 가운데 있었던 이 십자가의 죽음의 형틀은 정말로 어떤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고안하는 가장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형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딱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바로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매달려 놓고 박는 것이 아닙니다. 구덩이를 십자가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나무를 갖다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구덩이를 좀 파놔요.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를 눕혀놓고 사람을 거기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양팔에 손이 아니라 손목 있는 근처에 그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손가락만한 못을 박는데 그 못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손에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 누가 이렇게 하면 손 가운데에 이렇게 피가 흐르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보다 보니까 우리는 가운데에 이렇게 못을 박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 박으면 그 커다란 못을
그 나무 십자가를 갖다가 그 구덩이에 딱 세우며 나갈 때에 그것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따면 그 나무가 쭈르륵 들어가서 쿵 하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을 때에 여기에 박아놓으면 이게 쭉 찢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살이 또 손이 덜렁덜렁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손목에 있는 이 뼈 중간 가운데 그것을 박아놔야 그 뼈 가운데 이것이 그런 쿵 걸려도 찢어지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찢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발에다가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런 못을 가운데에 섰을 때 그렇게 세워놓으면 거기에서부터 피가 이제 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피가 흘러나오는 일들 가운데서 보통은 하루를 넘기거나 길게는 사흘에서 일주일까지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버티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숨이 끊어지지 않는 일들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누리게 되는데, 손과 발이 묶여서 매달려진, 그리고 못 박혀진 그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경직되어집니다. 그리고 경련이 일어나고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니까 호흡이 곤란하게 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형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고통을 갖다가 주님은 그대로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박히자마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일들 가운데, 물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죽었던 이유는 머리에서 가시관으로 찔러 넣었기 때문에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이미 채찍질을 당해서 그 몸의 상체기가 말 그대로 옷이 피범벅이 될 정도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셨던 그런 일들 속에서 이미 다른 두 명의 강도들은 발을 갖다가 꺾여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 다음에 유월절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냥 나무에 매달아 놓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 바로 그냥 죽지 않으면 다리를 꺾어가지고 분질러서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완전하게 숨을 거두게 하는. 그런데 이조차도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그 나무에 들려 죽으신 것이 발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하나조차도 일어나시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이 어떻게 하냐, 다리를 꺾지 않고 죽었나 정말로 딱 바라보는 게 죽은 것 같은데, 그래서 확인차로 창으로 갔다가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찔렀더니 피와 물까지, 쉽게 말하면 골수와 같은 부분들이 쭉 흘러나오고, 이 사람은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그 시신 그대로 그냥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에 대한 죽으심의 예언들이 이미 700년 그 전부터 얘기하면 1000년이 넘는 그 일들 가운데 말씀의 예언의 모습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오늘 말씀에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에도 그들이 그렇다니까, 지금 목마른가 보다 해서 포도주를 신포도를 해가지고 마취제가 좀 들어있는 그 포도주를 갖다가 해용을 그렇게 적셔서 입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것도 말 그대로 조롱하듯이 이쪽에 댔다가 저쪽에 다 얼굴을 문질렀다가 막 이렇게 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그 고통을 또 그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쉽게 말하면 마취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또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자리임을 주님은 마음 가운데 새겨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걸 오로지 갖다가 그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천류할 수밖에 없는, 부르짖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육신적인 고통도 고통의 그런 일들 가운데 있지만 가장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자리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아니 함께 하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외면해버리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죄악의 덩어리가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교하듯이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하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리 가운데서는
어찌 보면 신적인 어떤 권위로 고통을 갖다가 거둬주시거나 아픔을 갖다 물러가게 하시거나 이 모든 것들이 아닌 정말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죄악의 그런 아픔들을 그대로 담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 외칠 수밖에 없는,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오해적인 일들 가운데 사람들한테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난다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장 비참하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죽음의 자리 가운데 놓여졌다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규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말은 정말로 쉽게 생각되어지지만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알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음을 내가 압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리예요. 곧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고통의 자리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기에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거저받은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고통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죽음의 고통 가운데 놓으셨던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또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만큼 은혜되는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집을 장만해야 됩니다. 내가 질고를 떠나가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누구도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의 자리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여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어떤 누구도 내가 세상에서 좀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많은 착한 일을 행했습니다, 내가 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가면 그 죄 때문에 당장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물씀인 것입니다. 그런 죄인 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어떤 분은 기도에 그 잠깐의 기도에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는 것, 이 특권 아닌 정말로 가장 큰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별로 달갑잖아. 내가 예수 믿는 게 오히려 힘들다, 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기게 될 때에 아마 세상에서도 내가 죽을 뻔할 수 있는, 전철에 떨어졌는데 그 철길에 떨어졌을 때 딴 사람이 나를 대신 살려내고 자신을 미처 피하지 못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의 은인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에 그
그 죽음의 자리라는 것, 그 고통의 자리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안다라면, 내가 살다 보니까 또 종교생활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처절하게 알고 그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라면, 말 그대로 생명의 구원이요, 우리의 어떤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가 나갈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 사함받은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만큼 복된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사단에게 매여 이 세상에 그 죄악의 종살이 되어 결국 하나님의 침노의 심판할 가운데에 영원한 형벌에 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갈 수 있으니, 더 나아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저소를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며 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들까지 서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대우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으로 품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계명,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한다라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드리면 그럴까요? 봉사와 헌신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나름대로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봉사 헌신에 대한 모습보다도 더 우리에게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뭘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10계명이라고 하는 벽계명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쭉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쭉 얘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10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또 하나로 통일하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곧 율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법은 뭔가 제약이 있는 그런 법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러한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의 원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주님은 하나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분명히 선포한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 표현일까요? 물질적인 도움일까요? 어떤 시간적인 그런 일들 가운데에 함께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일까요? 교제를 나누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일들도 우리가 이웃사랑의 한 방편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어요?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렇게 물질적인 도움, 세상적인 교제 이런 일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일들 가운데에 그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에 영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자리 가운데 서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면 이것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명예와 총기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자리 가운데 놀아간다라면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잔치를 벌였던 그 부자가 정작 불길 속에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면 결코 내가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내 가족들이 있고 내 친척들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그 모습 생각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나사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런 지옥불이 있으니까 절대로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꼭 그들에게 증거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만큼 처절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100년, 200년을 그렇게 즐겁게 살아도 영혼이라는 그 시간의 관념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건 찰나의 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찰나의 순간이 늘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순간을 결정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 육신의 찰나의 순간의 삶으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면서도 준비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이지 죽음 자체가 우리 가운데에 고통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자리에서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은 곧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입성의 은혜의 환송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준비된 자리에 살아가는 것, 준비되지 못한 자리 가운데 막상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라면 바라보시죠. 내 주변에 지금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100만 원을 주는 것이 그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큰 표현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라면 저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영생의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은혜를 제시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하며 나가는 것이 어떤 상급이나 너의 어떤 억지로함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갖다가 정말로 그 영혼에게 전하며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자녀가 길을 걸어가다 저희 구덩이가 뚫려져 있어서 계속 걸어가다가 거기 빠지면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뭐 음악을 듣고 다른 데 신경 쓰면서 그냥 걸어가다가 빠질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거기 구덩이 있습니다 하고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전도하는 것이 부끄럽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힘들다. 그만큼 내가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에 대한 형벌을, 영생의 저 천국의 나라를 내가 얼만큼 믿음 가운데 새기고 있느냐. 그것이 분명하게 새겨진 사람일수록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생각하며 나갈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불타는 것 같아서 복음을 전가하며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가 구역공과를 통해서 전도대장자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 또 기록하며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을 갖다가 마음가운데 새기며 계속해서 어떻게 복음을 제시할까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서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의 표현,
다시금 말하지만 하나님을 이루신 가장 큰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음 증거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한 주간의 일들 속에서 원래적으로 하면 목요일 밤부터 이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는 그 극심한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은혜가 무엇인고 또 그런 일들 속에서 보다 내가 정말 경건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고난주간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에 바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원래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유효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난 구원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런 일들 가운데 나는 마치 나에게 맡길 일들을 다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명령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 말은 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제시하며 나가는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서기하여 하나님께서 부름 받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금 생각하셔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천도의 일들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생명의 은혜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힘을 통하여 마지막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며 나갈 때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이제는 많은 것으로 나와 누리자라는 주님의 그 칭찬의 음성을 다 들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또 내일부터 나아갈 고난주간 가운데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이 시간 상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었던 것이 자신의 어떤 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에 마다하지 않고 나가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정말로 열심을 다해 나가는 그 모습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 부름받은 그 은혜대로 우리가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로 긍휼히 여기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비록 한 주간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의 일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정말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되새기며 허리띠를 졸라매며 힘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최선의 일들 가운데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와 능력을 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혼들을 구원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